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역사하심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목사님께서 목회하면서 겪은 일인데 어느 성도님께서 아프셔가지고 이 성도님을 위해서 교우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 성도님이 돌아가셨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분이 나 아직 살아있어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직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설교를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또 내가 살아서 이렇게 인생길을 걷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성경과 인생 이런 주제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러한 그 삶의 여정 하신 말씀, 삶의 모습, 이러한 모습과 저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클로즈업 시키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크고 적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때로는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긴 시간 속에서, 때로는 하루에도 오전에 있었던 일이 똑같은 사건인데 오후에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을 통해서 어떤 조언을 받을 때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어떤 조언을 했을 때 정말 그 조언이 나에게 꼭 필요하고 내 삶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그런 고통의 삶의 경험이었지만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정말 유익하게 다가오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다양한 모습 속에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누가복음서가 24장까지 나와 있는데 이 누가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또 장별로 주시는 그런 말씀도 있고 어떤 때는 한 구절, 아니 그 구절 안에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거듭나는,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를 기록한 기자가 어느 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그 성경의 많은 내용으로서 설명해 놓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도 어느 그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아주 길게 이렇게 예화를 사용하거나 어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길게 다양하게 이렇게 설명하실 때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질에 관한 것, 어떤 재물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서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과 인생과 삶, 또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아주 여러 번 이러한 물질관에 대한 소중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서 16장에 있는 말씀 대부분이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바른 입장과 자세를 가르치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서 16장 전체를 살펴봐야만이 예수님이 물질에 대해서, 물질관에 대해서 어떤 재물에 대한 태도, 이러한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정확히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그냥 짤막하게, 그냥 확실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길게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소중한 내용을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물질로 인하여 드러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현상들 정말 복잡하죠. 어떤 경우는 물질로 인해서 의가 상하기도 하고, 친구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정말로 천국의 삶까지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타 교단이나 무슨 타 종교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평양대 부흥성회 장대현 교회에서 강사가 장로님이셨어요. 길선주 장로님이신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이분이 부흥 강사를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을 했는데, 초대돼 가지고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새벽녘이 되고 참 굉장히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그 죄, 물질에 관한 큰 죄를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장대현 교회뿐만 아니라 평양에 있는 모든 교회, 원산, 남쪽에 있는 교회들 해가 전국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게 1907년도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살고, 교단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개인이 살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질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그런 말이 들린 거예요. 또 2절 말씀에 보면 너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란 말씀, 또 5절 하반절에 보면 얼마나 비쳤느냐, 11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많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14절 전반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란 말씀, 또 19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자에 대한 이야기, 또 20절 21절 계속적으로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히 물질에 대한 바른 입장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물질은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이 물질이 신처럼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물의 영향력을 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제자들에게 물질에 대한 위험성, 그 자세, 태도에 관한 그런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9절, 11절, 13절에 보면 아주 그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아닌데 좀 새로운 단어, 마모나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인데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4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서 16장 9절, 11절, 13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서 6장 24절 말씀하고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맨 처음만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제 13절에 보면 하인으로 나와요. 집 하인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모나라는 말씀을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장면에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마모나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견주어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재물, 마모나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숭상하게 되는 만몬으로 그렇게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모나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물질에 대한 입장, 그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맘모나스, 이 단어는 아람어 맘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재물이라는 말은 성경에 아주 다양하게 헬라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크케마라는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았다, 그때 재물은 또 다른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프루투스, 바울이 디모데에게 재물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때 또 재물의 단어가 또 달라요. 스키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에는 마모나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을 할 때 만몬주의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죠. 이 만몬이라는 말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9절, 11절, 13절에 등장하는 그 단어이죠. 마모나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 만몬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만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립되는 우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에서 만몬주의라는 말이 나온 거죠. 하나님 없어도 물질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온통 이 세상이 탐욕과 어떤 그 재물에 대한 그 욕심, 탐욕, 또 물질, 이러한 것에 완전히 찌들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만몬주의가 팽배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만몬주의 때문에 비극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보면 이런 만몬주의의 흐름 속에서 나온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빚이 어느 정도 졌냐, 밀 100석이다 하면은 그것을 80으로 써라.
기름 무슨 100마리다 그러면 50으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탕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문서를 위조하는 거죠. 5년 이하 징역 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하잖아요. 요즘 뭐 대선 후보의 부인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무튼 뭐 이 청지기는 매우 게으르고 그 다음에 의존적이고 회전이 빠른 교활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8절 전반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주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이 주인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된다고 고소를 하거나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옳지 않은 일을 행한 이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 비유 해석의 관건이 무엇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 비유, 오늘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해석의 관건은 뒤틀림이라고 생각해요. 이 비유의 요점은 뭐냐면 불의한 사람도 위기 앞에서 재빠르게 처신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선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물질에 대한 이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불의한 자처럼, 불의한 자가 행한 것처럼 무슨 문서를 위조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죠. 교활한 축제수를 써야 된다, 교활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아,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닌 거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의 그 내용을 보십시오. 농부가 이제 옥토밭에 씨를 뿌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돌짝 뭐 가시떨기, 그 다음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아멘으로 받을 때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빵을 만들 때 누룩을 꼭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불의한 청지기처럼 불의하게 살아라, 이것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들은 이 세상 재물에 대해서도 모종의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재물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물질을 뜻하는 단어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물질보다 사람을 얻어야 된다는, 사람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재물의 사용에 있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자신의 의식주만을 위해 살지 말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그런 사업에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9절 중반절에 나온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이 부분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잘못 해석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이 신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누가복음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비유의 말씀, 불의한 비유의 말씀,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다 완성된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이제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그런 이야기가 또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물질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반절에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도 보면 세속의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
너희는 영접을 받으며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고 영원한 집으로 들어간다. 뭔가 좀 어색한 부분이 있죠. 재물이 없어질 때 너희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집으로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서의 말씀에 대한 어떤 주석서가 정말 참 많이 있는데 가장 권위 있는, 학문적으로 권위 있는 주석서가 국제 주석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석서는 이제 설교하는 데 사용하고 이거 학문적으로 이렇게 인용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국제 주석은 원문을 잘 해석하고 그것을 번역하고 직역하고 그것을 서로 비교하고 그랬다고 해서 학문적으로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어떤 논문을 쓸 때 국제 주석을 예로 들면 그것을 인정을 해요. 대부분 인정을 해요. 근데 이 국제 주석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이것을 내가 죽을 때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인칭 복수, 이 과거 가정형으로서 에클리피테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죽을 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가 좀 그런 복잡한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없어질 때. 근데 국제 주석에서는 내가 없어질 때 그렇게 번역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 RSV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번역이 좀 어렵고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그 성경 가운데 RSV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이 번역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신학자들이죠. 신학을 연구한 사람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신대 교수들도 상당히 그런 학식이 높아가지고 번역에 참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교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번역이 애매할 때는 이런 영어 성경을 이렇게 인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학자들이. 근데 사실은 에클리피테라는 말이 내가 죽을 때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9절 말씀을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번역하면, 너희가 그렇게 만몬처럼 여기는, 신처럼 여기는 그 재물로 구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주의 사랑 안에 많은 이들이 서로 친구가 되고, 나중에 내가 죽을 때는 그들을 통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RSV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개정 성경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사실 그 원어를 이렇게 좀 더 연구에 깊게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죽을 때는 그들을 통해 정말 이 재물, 불의한 재물, 신처럼 여기는 그 만몬처럼, 마무나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 불의한 재물로 구제하고, 정말 그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주의 사랑 안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친구가 되었을 때, 그때 너가 죽을 때 그들을 통해서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그런 소중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해야 하는 일 가운데 영혼 구원, 선한 일을 행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충성된다는 것은 성실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실함이 요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다는 건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주로 청지기가 갖추어야 할 그 덕목이 바로 충성된 모습, 신실한 모습이 필요해요. 물질에 대해서, 마무나인 그러한 어떤 재물에 대해서 우리는 신실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제물과 참된 것이 상반된 개념으로 그렇게 나오죠. 성도 여러분, 불의한 제물은 세상적인 어떤 물질 제물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참된 것은 뭘 말합니까? 진실한 가치가 있는 거, 거짓 없는 것을 뜻하죠. 다시 말해 진실한 것은 불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불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의 재물에 신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참된 것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11절을 말씀할 수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계속된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10절에 나와 있는 그 작은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것, 12절에 나와 있는 너희의 것,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죠. 그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 세상의 물질도 이건 다 내 거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관리한다 생각하고 잘 관리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쓴다, 뭐 악한 일에 막 쓴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화이자 제약회사, 하루에 1조 원을 번다는 거예요. 이 백신 만들어 가지고, 알약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1조 원, 그래서 1년이면 320조 원을 번다는 겁니다. 근데 맨 처음 백신 만들으라고 무슨 독일이나 여러 나라들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투자를 해준 거예요. 지원을 받았어요. 미국에서도 지원을 받았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엄청난 돈을 벌으니까 무슨 그 웬만한 국가 뭐 한 세계 국가 1년 총생산 그 액수를 합해야 이 화이자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한 회사가 번 돈 그 정도 되는데 자기의 이익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대성공을 거둔 이후에 32년 만에 자기가 이제 중퇴한 하버드 대학 명예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지난 30년 동안 저는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는 언젠가는 학교에 돌아가게 되고 졸업장을 받게 될 거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 졸업장을 받게 되니까 30년 동안 저는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졸업장 받았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제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돈을 쓰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자선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늘 어머니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많은 것을 받은 사람에게는 보다 많은 의무가 주어진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스펜서 존슨이라는 사람이 그런 글을 썼는데 어느 노인하고 소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노인이 이 소년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겠다. 근데 사실은 최고의 선물이 무언가를 알려주는 거지 네가 그것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노인과 헤어지고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든 어느 순간 그 노인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정말 최고의 선물이 뭔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짧지 않은 인생길에서 정말 그 최고의 순간들이 이렇게 스냅 사진처럼 막 흘러가는데,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현재가 공통점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그 현재, 그때 최고로 행복했지. 그래서 그 글에 보면 이 현재가 최고의 선물이다. 영어로 현재가 프레젠트인데 선물이라는 말도 같은 단어이잖아요. 스페링도 같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행복한 순간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그 뜻대로 살면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이 많이 있다고 해도 노예가 되면 여러분 그게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계 행복 지수를 보면 물질이 많은 나라가 행복 지수가 더 낮아요. GNP가 높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사는 거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게 최고의 선물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하나하나가 작은 것 같지만 내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영혼은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영원히 시작되어야 합니다. 천국이 먼 곳에 미래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현재적 선물로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서 16장에 나오는 이 나사로와 같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섬기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천국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뭔가 답답해요. 이 불의한 청직인데, 불의한 일을 했는데 성경에도 불의한 청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칭찬받는 그릇이 되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주인의 기준이 중요하더라고요. 주인의 기준이 주님의 기준이더라고요, 결국은.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구절들을 발견했어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바리새인들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듣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다 듣고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어요. 이들은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고리대금 업자와 비슷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밀을 막 100이 아니라 80으로 무슨 그 다음에 기름을 50으로 쓰고 막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주인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기준 첫 번째는 뭐냐면 9절에 나와 있는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 6장 18절에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뭐라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닌 사람이고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다가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는 일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물질에 있어서 궁핍하지 않고 물질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은
충성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어요. 충성을 따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10절 전반절을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충성을 따지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중에 큰 것만 충성하려고 해요. 근데 지극히 작은 것부터 충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건 작건 간에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팬데믹 상황이에요. 마스크를 써야 되고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런 때 충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적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도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준비된 가운데 모든 것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 그 적은 일, 그것을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적은 일도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서 2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는데 뭐라고 해요? 주인이 와서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배를 더 남겼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했는데 큰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청지기처럼 현재 할 수 있는 그 일이 비록 적은 일일지라도 그 일부터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무한정한 어떤 무한시대를 꿈꾸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비록 적은 것이지만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혼자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 일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제 셈을 하시는데 그냥 셈하자, 그리고 너 잘못했으니까 주님이 그냥 밟아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주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로 그냥 낙인 찍히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인이 불의한 일을 행하기 전에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인의 것을 이제 낭비한 그런 청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지금 청중과 자신을 향해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불의한 청지기와 관련된 그런 말을 했다면 결론적인 말에서는 이 하인이 오직 주인을 섬겼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별거 아니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과 물질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게 물질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청지기처럼 실수도 하고 문제도 많아요. 우리도 실수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넘어져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코로나 어려움 시대에 사업상 큰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저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인은 청지기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청지기가 행한 일을 보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선언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은 지금까지 누구만 섬긴 거예요? 주인만 섬긴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넘어져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쓰러져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넘어졌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올무에 걸려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선언을 하실 거예요. 너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았노라.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려움의 때 가장 큰 칭찬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너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였노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이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가를 내리실 때 잘했다, 지혜롭게 잘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 그러한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